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교회는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오늘 신약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내 교회. 특정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가리키는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반석이 가리키는 바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드렸던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16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님을 주인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죄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엉뚱한 터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 교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목사 위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위임의 사전적 정의를 풀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김. 따라서 목사 위임식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교회와 그 사역을 이신희 목사에게 책임지어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위임을 받았으니 교회의 주인이 이신희 목사가 된 것일까요? 이제는 신분도 확실히 보장받았겠다, 내 마음대로 사역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왜냐하면 위임을 받았을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누구의 것이지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이신희 목사가 주님께서 부리시는 종임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성해야 되지요. 더 책임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는 지난 위임식을 이신희 목사 혼자 하거나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또 함께 준비하였고 또 함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인 이 신명교회를 이신희 목사 혼자에게만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식에 참여해서 서약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함께 기도로 동역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위임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이신희 목사는 목회자로서 대표로 선 것일 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위임받았고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위임 예식은 목사만의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는 시간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만 위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위임받으셨다고요? 여러분께서도. 어떤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여러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손이 모자라서 매니저를 세워서 가게 운영을 대신 위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장사는 뒷전이고 다른 직원들과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장이 가져가야 될 수익까지 손을 댑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게의 주인이시라면 이 매니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이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리겠지요. 매니저는 그렇다 치고 주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엉뚱한 짓을 저질렀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사장님께서 매니저를 위임하지 않으셨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사장님 책임이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시라면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 것인 양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교회를 통해 주인 되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신명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뭘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한번 뒤에 보시겠습니까? 일부러 제가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예배 나가시면서 보시라고.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이제 저를 보십시오. 물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될까요?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건 맞지만 왜 더욱더 귀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광이란 말씀드렸는데 영광이라 함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인을 위해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러리나 하객이 더 높임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여성들끼리는 결혼식에 지켜야 될 분류문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하얀색 옷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일까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이니 신부가 돋보여야 되는데 신부가 있는 하얀색 드레스와 같은 색의 옷을 입어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취하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중에서 제일 무서운 도둑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 사람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것을 훔쳐도 우리가 벌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예식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제 지인분 아드님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분께서는 평범하다 못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정말 초라한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분의 삶은 당장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렇게 감격해하며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제일 기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복귀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 성취되었을 때 기쁨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저도 돌이켜보면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얻으면 당장은 뛸 듯이 기쁘죠. 근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제 삶에 쌓이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부질없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 말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면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내 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 말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화자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뒤에 두질 않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을 뿐인데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그저 낮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 올리시며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스스로 높였다면 이 정도 기쁨밖에 누리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도저히 경험 못할 이런 그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를 또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즐거움을 우리가 체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함께 위임을 받은 저의 형제 자매 되신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신명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특정 사람을 하나님보다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목회자들 간에 지키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옮기게 될 상황이 되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다 그만둡니다. 저 목사님 없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면서 멈춰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자신이 새롭게 옮겨간 그 교회까지 기존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방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는 사역을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열심히 목회했더니 성도들 스스로 믿음 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위임을 받은 목사도 스스로를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위임 사역을 한 성도들도 목사를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여러분, 그럼 100년밖에 못 사는 짧은 인간, 아니 100년이 뭡니까? 더 짧게 살잖아요, 우리. 그런 인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둬야겠습니까? 아니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온 세상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둬야 되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 세습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과 신앙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었으면 양보하죠. 근데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노회 한 교회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습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 노예가 점점 축소가 된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이 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폐단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미 결론이 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 1000년 전에 이미 대두가 되어서 문제가 심각하니 우리 세습을 하지 말자라고 결론이 지어진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목회자 독신제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와서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하고 독신 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성직자들이 세습을 통해 대대손손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또 권력을 독점하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목회 세습이 이루어지던가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고 오죽했으면 성직자의 결혼을 법으로 아예 막아버렸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천주교를 개혁하고자 뛰쳐나온 우리 개신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사 가운데 이미 정리가 된 그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니 과연 이게 올바른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망하는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정 목회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 목회자야만 한다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생각이겠습니까? 꼭 내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생각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럼 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요? 돌들 가지고도. 이번에 제가 위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이 신이밖에 없어서 저를 신명교회 위임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심지어 돌들로도 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를 위임 목사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임을 받은 저나 위임 서약을 하신 성도님이나 이 신이란 특정 사람을 주목할 게 아니라, 나를 주목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신 위임의 주체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법으로 목회 세습을 금지한 것은 특정 사람이 아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젊은 저도 결국 나이 들고 물러날 때가 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여러분 계수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둬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마찬가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열쇠를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 열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요 우리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시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모든 경력, 이걸 모두 다 누가 위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만히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에 살라 그것들을 위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대심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은 교회는 땅에 속했지만 늘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왔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왔더니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신명교회가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다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신이의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 우리 신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위임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명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즐거움을 깊게 체험하시고 배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